예, 오늘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런 때를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온유라고 미리 밝혀두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욱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 보고 못 참아요. 예, 그게 다 우리한테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인 온유를 설명하면 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태도들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하다, 이런 말을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그거를 포함해요. 그걸 포함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외적으로 거칠고 난폭하고 이런 것과 반대되는 온화함, 부드러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사랑으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 그 의분과 분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평안함,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가 마음의 충돌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인내나 참음이나 그 기다림이 없는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고, 그리고 확고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항상 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성공을 너무 분해하거나 마음에 분을 쌓지 말라고 37장 7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내 마음에 분노를 쌓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우리 앞에 다 펼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분을 내고 그 분을 쌓아서 그 하루 표출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지 온유한 마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의를 그 해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공의를 그 한낮의 태양빛 같이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나 자신은 해역자들로 고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그런 평안과 평정이 바로 온유입니다.
불의와 악행에 대한 자포자기나 어떤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 불의나 부정을 보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유한한 사람이에요. 이 연약하고 유한한 이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키우고 화를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그들의 참소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듣는 것을 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에게 그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37장 1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그 온유함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성경에 3번 크게 분노합니다. 거기서 하나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서 그가 장성하게 되어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인이 그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생겼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를 밀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리죠. 그 다음 날에 또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 두 형제끼리 싸웁니다. 너희들이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냐? 그러지 말라고 말일 때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때 그는 두려워서 광야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분을 내서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예배하고
축제를 열고 춤을 추며 뛰어노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산 밑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민수기 20장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을 한다고 광야를 계속 들어가서 가데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고 우리 가축들도 먹을 게 없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모세가 엄청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 원망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오늘 또 가데아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2번 탁탁 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분을 나타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함족의 후예인 그 유색 인종 아프리카의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십보라가 그때 죽고 난 뒤인지 언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엄청 비방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비방했겠죠. 엄청 비방합니다. 그리고 2절 초반절에 보면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이 이야기했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도전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을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도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 거죠. 그 상황을 다 듣고 계신 거죠. 그것은 그들과 분노하여 시비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과 분노하고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 바로 이어서 3절에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쌓으면 그 화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목이 굽고 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변화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것을 배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방과 시기와 자기를 대적에 대한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찾아오는 온유가 민수기 12장 3절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급한 그 분노의 성격이 아니라 온유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세상의 권사자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힘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민족을 차지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온유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강하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목청하셨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거역을
죄인들에게 거역을 당합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들의 당해야 될 그 신문의 법의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며 가시의 류관을 씌우시고 피를 흘리시고 네가 선지자이거든 이 눈을 가리고 이거를 씌워서 뒤에서 막 칩니다. 뒤통수를 치면서 우리 둘 중에 누가 때렸느냐 맞춰보라 네가 선지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당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희롱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거역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지으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기도 하실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얌전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죄인들의 거역과 무지를 인내하신 것이 주님의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2000년 뒤에 우리가 구원할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 참고 견디는 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이고 주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뜻을 위하여 죄인들의 거역을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과 평정함이 충만하신 온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받는 그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의 기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예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르실 그 왕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누릴 그 기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대적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사람들로 화가 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와 분쟁으로 내 마음이 갈리고 내 마음에 화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분노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의분이 있지만 분노를 마음에 쌓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고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해같이 해주시고 끝에는 그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오의 태양빛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분노가 없는 자가 아니라 분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정이 찾아오는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아름다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넘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적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를 칠지라도,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허가 일어날지라도, 다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심판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정과 평온이, 그 온유함이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